열왕기상 2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온에게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했느니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을, 다윗 왕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함께 보았어요. 그 일을 누가 함께 합니까?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의 아들이 함께 하게 되죠.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이 부어지자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함성소리, 솔로몬을 높이 올리는 그 찬양의 소리는 반역을 꿈꾸었던 아도니아의 잔치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제단으로 도망해서 제단불을 붙잡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목숨을 해하지 않을 것을 그에게 약속하고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은혜를 베푼 것이죠.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유언의 내용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는 유언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근데 이 당부에는 한 가지 약속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그 약속은 다름 아닌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약속이 이 유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의 유언을 우리는 여태껏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죽을 때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형통,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이 형통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지혜롭게 처신하다, 지혜롭게 이해하다,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상황을 사리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우리가 파악하여서 그 뜻에 맞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스며 있으며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히 형통의 길을 걷게 되리라, 그 의미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 할 때 내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취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유언의 목적인 것이죠. 다윗이 참 질곡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부족함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가 율법을 어겨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던 그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형통의 길인가를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언을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게 돼요. 제가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모세도 지키고 여호수아도 지켰으니까 이 유언을 남겼습니까? 나도 그 유언을 남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더라. 그 율례를 온전히 다 지켜내라. 그럼 너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의 복음을 이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과 함께 다시 또 한 가지 주문을 하죠. 다윗은 솔로몬이 처단해야 할 자와 상을 내려야 할 자를 일러줍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요압, 그리고 시므이를 처단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사사로운 명분으로 평화로운 그때에 손에 피를 묻힌 것이죠.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그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달아날 때에 바오림에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흙을 뿌리고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을 저주했던 온갖 욕들을 다윗에게 퍼부었던 것이 시므이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것들을 묵상했죠.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한편 다윗은 압살롬의 급습에 아무 준비도 없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마치 피난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그의 수중에 있지 않을 때에 그를 위해, 그의 사람들을 위해 광야의 식탁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상을 베풀라라고 명령해요. 이러한 유언과 함께 다윗은 자신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2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다윗의 유언이 가진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경험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받는 약속도 있고 내가 하는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는 약속이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약속이든 모든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약속이라도,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 한 약속이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내가 하는 약속도 내가 약속을 한 그 당시에는 철떡같이 지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상황이 생겨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에, 상황이 있기에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법이 없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어겨지는 법이 없어요. 심지어 이 약속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유효기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류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약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에 처단할 자와 성줄 자를 끝까지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유언대로 솔로몬에 의해 처단될 두 사람, 요압과 시므이는 다윗이 이러한 유언을 남겼는지 몰랐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둘은 다윗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다윗의 존재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반역의 기회를 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전에 그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해서 유언으로 남깁니다. 반대로 상을 받게 되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다윗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을 때에, 그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가 위태로울 때 다윗에게 베푼 밥상 한 상으로 인해서 축복을 얻게 돼요. 다윗은 그때 그 일을 잊지 않았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훗날 이런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푼 선대와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푼 선대와 호의가 축복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기억으로 남겨져 있는가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때로 아무런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악감정을 남기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닿아서 우리가 선함을 베풀기도 하지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죽게 하듯 우리의 주변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산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확히 구별하시고 구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기억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 하는 선대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웃에게 베푸는 선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 선함을 공히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해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깃들기를, 구원의 마음에 깃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율법 지키며 주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형통의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선대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축복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께 하듯 주께 예배하듯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유혹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